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극명하게 드러나곤 했는데요. 주로 논리와 이해를 요구하는 국어, 사회, 수학 과목은 잘하는 편이었고, 단순 암기를 해야 하는 지리, 기술과 같은 과목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 바로 한문이었습니다. 한문은 글자 하나하나를 다 암기해야 하는 느낌이었고, 유난히 암기 과목을 어려워했던 저에게 한문이라는 과목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문 시험 전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문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 한문 학습 만화 서적을 사주셨습니다. 책 이름이 따개비 한자 수거였습니다. 따개비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겪게 되는 일상을 통해 한문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습 만화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자 수거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역지사지, 온고지신, 타산지석 등 주로 4글자, 즉 사자성어 위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6자로 된 성어가 있어서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한자입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란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잔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또는 잠잘 데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본래 다른 데에 그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고을에 나이가 찬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의 결혼 상대로 마땅한 남자가 없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혼처가 2군데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았더니 두 혼처의 사정이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한쪽 혼처는 동쪽에 사는 총각으로 몸은 약하지만 재산이 아주 많았고, 다른 혼처는 서쪽에 사는 총각으로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매우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아버지는 딸을 불러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럼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자죠. 즉 동가식 서가숙 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관산교회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일부 다른 교회에서는 이처럼 동가식 서가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남은 발은 천국에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동쪽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몸만 서쪽 교회에서 곁눈질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산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천국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택한 롯의 사위들, 둘째로 어정쩡하게나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돔성에서 탈출한 롯과 그의 딸들, 마지막으로 동가식 서가숙의 전형인 롯의 아내입니다. 3 유형의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롯의 사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의 가족이 거주하던 소돔성은 죄악이 너무 중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롯은 2 사위에게 같이 이곳을 떠날 것을 권면했으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진리의 말씀을,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엄중한 충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외쳐도 세상의 반응은 롯의 사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만 여기면 다행일 것입니다. 헛소리라고 하고 개독이라고 욕하고 비아냥대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라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대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한 노아 당시의 시대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농담으로만 알아들었던 롯의 두 사위는 유황불 심판에 매몰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충고에 귀 기울일 만한 최소한의 믿음과 경건함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을 택한 사위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표로 작용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복음을, 성경을 그저 농담이나 신화로만 치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고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탈출한 롯과 그의 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속히 소돔성에서 떠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롯은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비옥한 소돔의 토지와 그동안 모아둔 재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망설이던 태도를 보던 천사들은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그들을 강제로 소돔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롯이 당대의 의로운 자라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그의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유예되는 것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으로 나오도록 심판을 보류한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것일까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심판의 엄중함과 급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그분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17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롯과 그의 딸들을 피신시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소돔성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악은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달콤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분의 은혜로부터 일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같이 죄악에 머물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아내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에게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곳에 두고 온 재물과 부귀영화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들이 정말로 타버리는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뒤를 돌아보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처럼 우리 마음을 잡아끄는 현실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쏟다가 구원의 문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세상에도 발을 담가 놓고 천국에도 발을 들여놓는 동가식 서가숙 스타일의 절충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동가식 서가숙하는 신앙은 한 신부가 두 신랑을 섬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동가식 서가숙하는 신자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는 영적인 이중인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배우고 터득한 세상 지식과 각종 자랑거리를 대단히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변화된 뒤에는 그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유익해 보이던 것들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남진 전망대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수천 미터 높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땅의 것이 크게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탐하고 세상 재물을 내려다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 명예, 재물 등은 그 어떤 것도 쓰레기더미나 배설물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동가식 서가숙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그곳을 멸망시키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동가식 서가숙 신앙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걷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롯의 가족들이 맞이한 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할 땅에서 겨우겨우 탈출해 놓고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내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동가식 서가숙의 신앙으로 계속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어쩌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멸망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여 멸망을 자처한 롯의 사위들이 아니라 동가식 서가숙 형태의 신앙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